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판 지 약 20여 년 만에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은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요구대로 형들이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자신의 종을 시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형제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에 유다는 형제들을 대표하여 모든 형제들이 함께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무척 사랑하였던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들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제 베냐민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얻은 유일한 아들이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 양식을 얻기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베냐민만은 처음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에 이어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야곱은 큰 상심과 절망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방문에서 시므온이 포로로 잡혔고 첫 번째 방문에서 가지고 돌아온 양식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어렵게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애굽에서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유다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합니다. 그는 이 애굽의 총리가 사실상 그 권위에서 바로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매우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에게 자신의 가족의 가족사를 다 설명합니다. 베냐민의 형은 죽었으며 베냐민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냐민마저 아버지에게서 떠나게 되면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마음의 고통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아들 베냐민의 생명은 지금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절망과 슬픔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반드시 다시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그 죄의 짐을 제가 영원히 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디 저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만은 풀어서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이 37장에서 나오고 바로 뒤이어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베냐민을 위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그 유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부끄러운 과거와 그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 변론하는 유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38장 1절에 불길한 전조로 시작됩니다. 그 후에, 즉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를 포함한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 즉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이방의 땅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인 가나안 거주민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후 유다는 이방 여인의 딸과 동침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추악한 죄들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즉 언약의 공동체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그 무서운 죄로 인해서 파탄이 났고, 그 결과 유다는 공동체에서 멀어지면서 계속해서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이 점점 퍼져가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요셉의 형들의 죄, 그리고 유다의 죄가 처음부터 눈에 띄는 끔찍한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함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곧바로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것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불신자와 가까이하며 이방인과 연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시작된 죄는 멈추어지지 않았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 커지더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끔찍한 죄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죄악의 시작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동생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어리석은 교만이었으며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편애였습니다. 사실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 늦게 얻은 어린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철없는 요셉이 자기의 꿈을 자랑하듯이 형들에게 말할 때 형들이 이를 분하게 여기는 장면은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죄의 씨가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 점점 커져서 미움과 증오, 피해의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증오심은 너무나 커져서 동생을 죽이기를 꾀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차마 양심상 동생을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못했지만 대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상상이 가십니까? 피로 물든 요셉의 채색 옷을 보며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슬프고 아팠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은 야곱에게 평생의 한과 비통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야곱의 공동체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형제들은 뒤늦게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보며 점차 자신들이 행한 악한 짓을 후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찾을 길이 없었고 아버지의 한숨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한숨을 볼 때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로 깊은 침체에 빠진 자신들의 공동체를 볼 때마다 무거운 죄책감이 형제들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모하여 죄를 지을 때는 잠시 서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런 동질감을 느꼈겠지만 그 무서운 죄를 함께 짓고 나니 오히려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신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야곱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임에도 죄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급기야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비참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소한 것 같아 보이는 형제들 간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시기와 질투, 미움, 교만 때문에 결국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비참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들은 우리의 교회를 허무는, 그리고 가정을 허무는 작은 죄들의 무서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비참은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교만, 게으름과 나태, 이외 다른 어떤 죄악들에 대하여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계속 마음에 두고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불평과 섭섭한 마음까지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즉시 주께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의도는 성도에게 복음 안에서의 높은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심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죄의 문제가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또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하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해결되시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 마음에서 먼저 해결할 때 행위로 짓는 죄까지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죄와 철저히 싸우는 신자는 그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자연스럽게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룩한 영을 구할 때 마음에서도 승리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는 당연히 전 공동체적으로 죄와 싸워 이기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던 유다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이후 유다의 죄로 인한 비참이 계속됩니다. 유다는 장자 엘에게 다말을 아내로 줍니다. 하지만 이후 장자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당시에는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동생이 형수와의 사이에서 형의 유업을 이을 형의 상속자를 대신 낳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의 자손을 낳아주는 의무를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그러한 의무 이행이 결국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가 될 것을 계산하고 다말과 잠자리를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임신을 피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이 모든 비참이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는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다는 다말이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자신의 남은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함에도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다말을 친정 아버지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유다의 부끄러운 일들은 계속됩니다. 아내였던 가나안 이방 여인이 죽자 유다는 이번에는 창녀와 동침합니다. 이 일에 또 한 번 아둘람 사람 히라 그 이방인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동침한 이 여인은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유다는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임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다말은 자신이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와 동침했을 때 유다로부터 받은 담보물인 인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내밉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보다 다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 유업을 잇게 하겠다고 다말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모든 죄악들이 창세기 38장에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유다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말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동생 요셉을 위하여 형제들과 애굽에 판 유다.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했던 유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유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죽이셔야 했던 비참한 일들을 겪은 유다.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어긴 유다. 비참한 결과들에 대해 사실은 잘못이 없는 다말을 탓하였던 유다. 창녀와 행음한 유다. 불타 죽을 죄인은 자신임에도 뻔뻔하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유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에서 다시 등장한 유다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유다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겼던 일부터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 세속에 물들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온통 정욕과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로 돌아온 유다는 점점 철이 들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일로 아버지가 겪은 비참과 한숨을 보며 자신의 행위를 수도 없이 후회하며 뼈저리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기간 동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변화된 유다가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의 이복 동생 베냐민을 위해 변론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기로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죄짐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유다의 이 베냐민을 위한 변론은 유일하게 완전히 거룩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녀들의 생명을 자신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향해 한없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은 야곱이 피 묻은 채색 옷을 붙잡고 애통해야 하는 요셉을 잃은 슬픔보다 더 깊은 슬픔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자녀들을 향한 이 마음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보다 더 절박하고 애틋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또 구원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기로 아버지와 언약하셨습니다. 유다가 야곱에게 반드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변론하고 대신 짐을 지기를 진심으로 원했지만 실제로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아무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실제로 지셨습니다. 유다의 진실한 회개와 변화, 그리고 베냐민을 위한 변론으로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은 끝이 납니다. 유다의 변론 직후에 요셉은 눈물을 터뜨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제들은 애굽으로 팔려가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던 요셉을 눈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풀려나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요셉은 살아났습니다. 형제들의 과거의 무서운 죄, 그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들, 그리고 과거부터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깊은 죄책감, 언약의 공동체의 기쁨과 평안을 앗아간 죄와 죽음의 문제가 거짓말같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귀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죄악과 비참의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과 생명, 선의 역사를 다시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죄와 비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모든 죄와 비참의 결과들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더욱 큰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시작이 비록 죄와 비참일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회복과 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죄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선으로 바꾸사 야곱의 모든 식구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기근에서 구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생명과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에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요셉과 자기 형제의 죄짐을 지는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역사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나아가 베냐민과 요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간의 오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귀는 모든 죄와 미움의 힘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모두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유일하게 거룩한 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죄 판결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그의 부활로 확실히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셨고 그분은 만물 위에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유다는 장래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합당한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메시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었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 형제를 위하여 죄의 짐을 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말로,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 야곱의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죄인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자만이 오늘 유다와 같이 말로 그리고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만이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된 자만이 지체들의 죄의 짐을 함께 지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해 거룩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된 자의 삶을 말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사 크신 구원을 보이시며 철저하게 죄로 물든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크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와 선하심을 기억하며 지체들의 짐을 서로 지며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불에 합당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우리들 작은 죄들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며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계속해서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와 또 우리들 모든 가정이 정말 거룩한 주의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 주의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